네, 저희가 지난주에 십계명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십계명 강의 오늘 두 번째 시간인 제 1계명, 1계명에 관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계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시점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로서 이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언약으로 주셨다. 이 언약으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관계하기 원하신다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 원하신다. 근데 그 언약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가지고 있는 기준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관계를 할 때, 우리가 친구분을 만나시거나 아니면 가족분들과 관계를 하실 때 결국에는 상대방의 그 성품을 알아가고 그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관계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본인의 성품을 십계명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기 원하시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언약적으로 주셨을 때는, 또 언약으로 주셨다는 의미는 그 언약 가운데 순종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따라오기 원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기 원하신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어떻게 바라보셨다고 설명드렸죠?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바라보시면서 요약하신 것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죠. 결국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계명이라면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을 사랑에 대한 계명이다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바라보는 것은 사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십계명에 대해서 더 깊은 의미로 설명을 하셨죠. 그리고 또한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서도 영생이 어떻게 그 십계명의 구원의 열매로서 연결되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본인이 십계명을 완벽하게 순종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봐야 된다. 그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결국 십계명을 봤을 때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십계명을 완벽하게 순종하심을 통해서 그 의를 우리가 받는, 예수님의 그 능동적 순종이라는데요. 능동적 순종을 우리가 그 의로 받는 것이 칭이라는 것이 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벽한 순종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의 열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 율법을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건데요. 복음에 대한 가장 큰 두 가지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적은 율법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주의는 뭐냐? 율법주의는 결국 율법을 순종함으로 자신이 자기를 의롭게 만들 수 있다. 자신이 율법을 순종하고 선하고 착하게 삶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의 두 번째 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율법 폐지주의라고 말씀드렸죠. 율법 폐지주의는 뭐냐?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순종할 필요가 없다. 또 특별히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됐다는 말씀을 오역을 해서 잘못 이해를 해서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근데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받은 그 구원 가운데서 그 은혜로 받은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 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며 나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가 죄인임을 아시고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음을 아세요. 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율법의 정수이고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이라면은 당연히 우리가 그 구원의 열매로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나아갈 때 특별히 우리가 십계명을 순종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예배에 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관한 부분인데요. 1계명은 뭐냐? 예배의 대상을 말씀을 합니다. 예배의 대상.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그 2계명은 뭐냐? 예배의 방법을 얘기해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세 번째 계명은 뭐냐면 예배의 언어를 말합니다. 예배의 언어. 어떠한 말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가? 네 번째 계명은 예배의 시간을 얘기해요. 언제 예배할 것인가?
그래서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예배에 대한 부분인데 예배에 대한 대상과 방법과 또한 예배의 언어와 시간을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한 계명씩 같이 바라보기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 1계명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오직 worship God alone. 오직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너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정한 기독교 믿음이라면은 결국에는 그 믿음의 대상의 문제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믿냐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대상을 믿을 때는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없죠. 잘못된 대상을 믿을 때는 진정한 기독교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1계명이 그거를 다루고 있는 거죠. 첫 번째 계명인 이유는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보다는요. 10계명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계명이다. 왜냐? 하나님이 최고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우주적 권위 가운데 오직 한 분으로서 예배 받으셔야 될 대상이다. 그거를 근본적으로 까는 거죠. 그래서 10계명이 특별히 말하는 것은 이 객관적이고 도덕적인 지침이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모든 장소에 열려 있다는 것을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또 말씀드린 부분이 절대적 존재가 없이는 절대적 도덕 가치가 세워질 수 없음을 말씀드렸죠. 만약에 내가 가진 도덕적 선의 가치가 최고라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다 다른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절대선이란 있을 수 없고 상대적인 선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나도 맞고 너도 맞다면 절대적인 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절대적인 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절대적인 선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지금 우리가 싸우는 이 세계가 뭐냐? 이 절대선을 부정하고 절대적인 존재를 부정하는 문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게 상대적이에요. 왜 나도 맞을 수 있고 너도 맞을 수 있는데 왜 어떻게 어떠한 존재가 절대적인 것을 주장할 수 있냐? 절대적이신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가치를 주장할 수 있다. 만약에 우리의 존재가 우연의 산물이거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은 절대적인 선을 따를 필요가 없죠. 다 각자가 원하는 길에서 각자가 원하는 선을 쫓으면 돼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누구도 10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철학자 제가 말씀드렸죠. 임마누엘 칸트가 어떻게 말했냐면은 우리가 윤리를 가지고 살려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윤리는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의미가 있다. 절대적인 존재가 살아계셔야 의미가 있다. 그 비슷한 의미에서 또 도스토옙스키가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은 모든 것이 허락되어진다 그랬잖아요. If there is no God, everything is permissible.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선 되신다면은 우리가 이 10계명을 지켜야 될 영적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명령은 뭐냐? 하나님이 절대선이 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가운데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될 영적 책임이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뭘 오해하지 말아야 되면요. 1계명은 하나님께서 자신 외에 다른 신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죠. 이 모세에게 주신 그 모세의 언약, 모세에게 주신 이 10계명은 유일신론을 바탕하고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걸 바탕으로 깔고 있는 거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유일신론을 강조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그래요. 근데 한국말로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라고 써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은 An idol has no real existence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우상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말로는 우리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우상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There's no God but one.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중가 있다.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300만 가까운 신을 얘기하죠. 6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 우리가 아는 건 뭡니까? 한 하나님, 한 아버지가 계시는 걸 믿는 거죠. 이 고대 중동에서는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각각 나라마다 신이 다 따로 있었고 나라마다 여러 우상신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혼합주의에 빠지는 오류와 죄악을 엄청 여러 번 많이 범하는데요. 특별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여러 나라들이 가지는 우상신들을 함께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세겜에서 언약을 재확인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24장 2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애굽에서도 섬겼던 신들을 다 버려야 된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우상신들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통해서 강조하셨죠.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또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겠느냐. 둘 사이는 뭡니까?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 하나님과 바알 중에 누구를 택하겠느냐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만을 섬기라 여호만을 따르라 그러는데 백성들이 머뭇거립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강조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여기 재물은 이 만몬이죠. 그 재물 신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 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오직 섬기라 말씀하시죠. 이 1계명에 뭐냐? 하나님만을 이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건 뭐냐면은 특별히 그 케빈 디어 목사님이 결혼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적절한 비유를 하시는데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결혼 관계 가운데서 이거랑 비슷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남편을 두지 마. 아니면 아내가 남편한테 남편 나 외에 다른 아내를 두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은 만약에 여러분 남편분이 어떤 여자분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이 여자분이 나한테 굉장히 특별한 존재인데 당신보다 중요하진 않아. 그냥 내가 이분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어. 아니면 남편분이 아니 아내분이 어떤 남자분을 데려온 거예요. 따라서 남편 이 남자분이 나한테 굉장히 특별해. 되게 굉장히 특별한데 당신보다 중요하진 않아. 근데 내가 이분하고 좀 같이 생활하고 좀 살고 싶어.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한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거는요. 똑같아요, 이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신을 데려다가 바알신이나 아사레나 섬길 때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남편이시면은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피가 거꾸로 솟겠죠. 물론 우리 하나님 인간이 아니시니까 뭐 그렇게 표현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신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한 기도가 있죠. 그 기도가 쉐마라고 하는데 그것이 신명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명기에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사랑이 뭐냐? 이 사랑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너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은요 뭐냐? 결정하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택하고 그분만을 따르는 것이 쉐마,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그 택하신 은혜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 1계명이 말하는 의무를 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나 소요리 문답 다 이제 대답하고 아까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과 문답을 했었었는데요. 이 아서 핑크라는 신학자가 이 대요리 문답을 네 가지로 1계명에 관한 대요리 문답을 네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요약을 했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요약을 했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가 사는 동안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 1계명이 말하는 것이다. 요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요. 두 번째로 뭐 어떻게 요약을 하셨냐? 우리 사랑하는 것이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면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힘을 써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깊은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거룩한 열정을 갖는 것이다. 그 사랑을 찾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말했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1계명에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다. 하나님의 근원하심과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하나님 주권 가운데 우리가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1계명이 말하는 것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뭐라고 요약하셨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선포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배운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1계명이 가지고 있는 요약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그리고 또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찾으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계명이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것 말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데 여러분들 10계명을 보면은 10계명이 가지고 있는 한 두세 계명 2계명 정도 빼놓고 대부분 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하라는 계명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나만을 예배하라 이렇게 나만을 섬기라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죠. 왜 그러셨을까? 신학자들마다 이거를 해석하는 부분이 좀 다르긴 한데요. 대부분의 개혁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걸 보냐?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시기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 죄가 특별히 죄의 현실과 그 유혹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경우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회개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죄성은 뭐냐?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데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혹이 왔을 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죠. 유혹은 뭡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만드는 게 유혹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학자 중에 덕 스튜어트라는 학자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신들에게 쉽게 유혹이 됐었던
가장 큰 9가지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이상신들이 많았죠. 근데 왜 이해가 좀 안 되죠? 이스라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신 기적들과 말씀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쉽게 유상신들한테 넘어가는 것 같지? 라는 의혹이 들 수 있죠. 이 덕스요트 목사님 말씀하시기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우상신들을 쉽게 따를 수밖에 없던 것은 그 우상신들을 따랐을 때 보장되는 것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보장되는 거. 그게 정확한 주문을 외우면은 우상신들이 그 결과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은 이걸 준다. 마치 자동 판매기에 돈을 넣으면 판매기에 음료수가 떨어지듯이 우상신에게 정확하게 주문을 외우면은 분명하게 준다라는 어떤 보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상신이 뭘 약속했냐면은 먹을 거를 준다고 약속했어요. 먹을 거를 준다고 약속하니까 결과를 보장하니까 쉽게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상신을 따르는 게 쉬웠대요. 우상신들은 도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거예요. 절대선으로 인해서 너 거짓말하면 안 돼, 사람을 죽이면 안 돼, 이러한 도덕적인 절대선을 가르치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줬기 때문에 따르는 게 쉬웠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요구하지 않는 우상신은 따르기가 편했다 얘기합니다. 네 번째로는 우상신을 따르는 게 편리했대요. 왜냐? 그냥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아무데나 제단을 쌓고 그냥 제물을 드리는 곳이 설치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신을 만들기도 편했지만은 아무데나 가서 제물 드리기도 편했던 거죠.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은 문화적으로 보편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이스라엘 말고 다른 모든 나라들이 다 우상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상한 거죠. 왜 우리만 유일신을 섬겨야 돼? 왜 우리만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야 돼? 다른 나라들은 다 여러 신들 다 섬기는데 왜 그건 좀 문화적으로 우리는 보편적이지 않은 것 같아. 그게 컸다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그 당시 우상신마다 각각 다른 기능이 있어서 논리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비 내리는 신이 있어요. 그러면 비가 필요하다. 그럼 비 내리는 신한테 가서 제물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다산의 신이 있으면은 아이가 필요하다. 그럼 다산의 신한테 가서 제물을 드렸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그 우상신을 섬기는 그 종교 외식들이 굉장히 감각적으로 즐거움을 줬대요. 그래서 보면은 가서 볼거리도 많고 환각적인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여덟 번째로 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어떤 축제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음식뿐만 아니라 뭐 고기라든지 아니면은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먹지 말라 하시는데 거기 가면 다 먹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홉 번째로 성적으로 자극을 시켰다고 합니다. 성적으로. 그 뭐냐? 특별히 바알이나 아세라에 연결되어진 성적 사랑으로 특히 그들의 우상 신전에 가면은 거기 창녀들이 있어서 그 신전의 창녀들로 성적인 자극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러한 9가지 이유 등으로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신에 빠졌다는 거죠.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혹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이 9가지의 이유들이요 우리 세대에도 동일하게 매혹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고대만 이랬을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엔 어때요? 우리가 어떠한 무엇이 나를 보장해준다, 무엇이 나를 편하게 한다, 그리고 내가 이게 문화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다, 논리적인 것이다, 감각적인 것이다, 쾌락적인 것이다, 자극적인 것이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쉽게 우리 세대에도 동일하게 우상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던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했을 때 이것은 이 1절 말씀, 이 1계명 말씀을 좁은 의미에서 적용한다고 생각하고요. 성경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우상 숭배는 보이지 않는 우상신, 특히 마음의 문제로 봅니다. 마음의 문제. 보이는 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그래서 존 칼빈은 유명한 말을 했죠.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The human heart is a perpetual idol factory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리 마음의 문제를 말하는데, 성경은 이 마음의 문제를 특히 반복적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들을, 마음에 섬기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특별히 첫 번째로 자신이 가진 능력을 숭배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어요. 하박국 1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삼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자신이 가진 능력이 우상이라는 거죠. 또 쉽게 자신이 가진 돈을 숭배하는 것은 많이 볼 수 있죠. 욥기를 보시면은 31장 24절에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내 의뢰하는 바라, 내 소망을 금에다 두면은 그것이 너가 의뢰하는 우상이다 말하는 거죠. 또 자신이 가진 소유를, 동시에 돈뿐만 아니라 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물건들이 될 수 있죠. 골로새서 3장 5절 보시면은 그러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이게 10계명과 연결되어 있죠. 10번째 계명. 또 성경에서는 정치적 권세를 숭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은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게 누가 말한 겁니까?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봐라, 내 정치적 능력과 권세를 봐라. 정치적 권세와 능력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성경에서는 쾌락과 오락을 숭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보시면은 배신하여 조급하여 자면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했다. 쾌락을 사랑하다. 쾌락 자체가 우상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음식도 먹는 것도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라 그랬어요. 그들의 신이 배래요. 먹는 것이 왕이래요. 왜 이게 제가 웃음이 나오죠? 아무튼 그들의 신은 배라고 말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통째로 뭘 말하는 거냐면요, 그냥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신을. 신명기 8장 17절 보면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이게 뭡니까? 결국에는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재물과 나의 쾌락과 나의 안락과 나의 모든 목적이 나의 우상 신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야고보서에서 크리스찬들 중에 부자 상인들이 내가 1년 동안의 계획을 세워서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얼마 정도 벌겠다라는 어떤 그것이 크리스찬들한테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내 자신이 나의 삶의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섬기려는 것들이 쉽게 보이는 건 뭐냐? 여러분들 가족이 우리의 우상신이 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가족들 사랑하시죠? 자녀분들 사랑하시죠? 자녀분들이 우리의 쉽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분들이 더 중요해질 수 있죠. 우리가 가진 직업이나 우리가 가진 커리어 자체도 쉽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 자체가. 일 중독이 뭡니까? 결국 일이 삶의 목적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보다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 자체가 어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아이들한테 공부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죠. 거기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는 것 자체가 삶의 목적이 돼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들 가족도 중요하죠. 가족도 중요하고 가족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죠. 일자리도, 돈을 벌 수 있는 공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좋은 거입니다. 또 공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가족이나 직장이나 공부나 자신의 안정이나 돈이나 쾌락이 더 중요해졌을 때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남편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는 우상들을 향한 우리의 애정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Worship is taking out affections of our idols and putting them on God. 진정한 애정이, 우리 진정한 사랑이 우상에게 가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영적으로 분별을 못할 때가 있어요. 나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도 사랑하라고 하셨고 일도 열심히 하라고 하셨고 돈도 벌라고 하셨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가? 근데 사단이 어떻게 유혹을 하냐? 그렇지. 너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잖아. 근데 그것도 중요하잖아. 그렇게 애매하게 가는 거죠. 마치 그 어떤 남편이 정말 여자분을 데리고 와서 아내 이분이 나 좀 특별한데 아내보다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들 그것을 끊어내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기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1계명이 새롭게 이해되어졌습니다. 새롭게 됐다는 것은 1계명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요. 1계명이 새롭게 적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자들은 두 산들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두 산들의 얘기. 하나의 첫 번째 산은 신의 산이고 두 번째 산은 변화산인데요. 신의 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만을 예배하라 하셨는데 변화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을 예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봐요. 그래서 변화산 사건 가운데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보시면은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신의 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들으라 하셨는데 변화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중보자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인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래서 1계명은 어떻게 새롭게 적용되어지냐, 이해되어지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예수님을 중보자로 삼지 않고서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없는 계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들 예수님까지 성령님까지 다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신 거죠.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 말씀에 아까 우리 김상희 목사님 봉독해 주셨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도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냐? 결국 예수님을 주지 삼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누구한테 됐냐? 성삼위한테, 아버지와 아들과 영한테 다 우리의 대상이 되시는 거죠. 유일신이시지만은 세 분의 인격으로 계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모른다면요, 진정한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모르신다면요, 진정한 하나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계명을 새롭게 이해했을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공사역 가운데 본인이 예배를 받으셨어요. 맹인에게 요한복음 9장 보면요, 예수께서 사람들이 맹인을 쫓아내죠.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낸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주가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근데 절하는데 영어로 보시면 he worshipped him. 그가 예수님을 예배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결국 무엇이냐?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시간들이 다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그걸 요한이 어떻게 보았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에 오늘 예배를 부르심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특히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 말씀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우리 모두가 서서 예수님 앞에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마지막 장면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이자 우리 삶의 마지막 그림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예배하는 삶이요, 단순하게 주일날 공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닌 거 아시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1계명이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 12장에서 이 예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의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요. Spiritual worship.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특별히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알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또 이 십계명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절대선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에는 영적 예배는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기독교 윤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절대선 되시고 그 절대선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열매 맺을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집중하기 어렵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같지 않게도 느껴집니다. 하지만은 우리 영적 예배는 무엇인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동시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공적 예배가 다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귀하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계명은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시고요, 다른 것은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예배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